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스님. 와. 자연 스님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주제가 예불이에요. 예불. 그래서 오늘 불자의 가장 기본되는 자세가 사실 예불이지 않습니까? 스님, 예불에 대해서 딱 개념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불이란 무엇일까요, 스님?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기준으로 놓고 그 부처님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떻게 보면 법답게 살기 위한 노력들. 스님, 우리가 부처님께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올리는 형식들이 이제 불교의 역사 속에서 문화적으로 또 각각의 종파불교가 펼쳐지면서 여러 예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여 년 전에 그 의정이라는 큰 스님이 인도에 이제 순례를 갔을 때 사원에서 150 참불송 해서 부처님을 참탄하는 150가지 개송을 조석으로 이렇게 독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다행히 그 150 참불송이 뭐 산스크리트어로도 남아있고 또 우리 팔만대장경에도 그게 한문으로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스님 행자 교육받을 때 그거 절 안 했어요? 했죠. 그쵸?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여러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좀 여러 예불문이 나왔잖아요. 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불자들이 하고 있는 예불문이 사실 1950년대 개량되어진 맞아요. 예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뭐 예불 같은 게 당연히 없었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탑신앙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추모하는 도는 형식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존중문화구제, 오체투지, 지금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방식의 원형이죠. 그것들을 이제 가미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아잔타일로라 석굴 이렇게 보면 그렇게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도는 구조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점점 불상들이 커지는 형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탑 중심에서 불상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탑돌이 같은 방식에서 예불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상 불상들의 문화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예를 표한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조상숭배, 동아시아에 조상숭배가 있으니까 그거가 겹쳐져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처음 출가하고 이랬을 때 어른들을 뵈면 어디를 좀 이렇게 가시잖아요. 갔다가 며칠짜리를 이렇게 갔다 오시면 가시기 전에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제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복명을 하고 갔다 와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떠나 있게 되면 그게 꼭 그 집안의 어른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가서 문안 인사드리듯이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동아시아의 예불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칠정례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칠정례가 그러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종단과 관계없이 전체 한국 불교에서 다 쓰이는 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글 예불문 만들어진 지도 상당히 됐고 한글 반야신경 만들어진 지도 상당히 됐고 그 다음에 한글 의식문 같은 걸 쓰라고 한 지도 상당히 된 것 같지만 그게 정착이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무니까 사회를 보아야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한글 반야신경이라고 해야 되나? 한문 반야신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눈치껏 하거든요. 좀 젊은 스님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좀 오래 안 된 신도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눈치를 봐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아서 스님들도 좀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면 출가하신 지 오래되신 어른들이 많으면 한문 반야신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눈치껏 해야 되거든요. 스님 그거 겪어봤어요? 쎄해.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나 혼자 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스님들은 한문 반야신경이 더 익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도님들은 이렇게 책을 보고 한글 반야신경 읽는 게 조금 더 신심이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벌써 종단에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착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 예불문은 천하 통일을 했죠.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행,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불문이 저희가 칠정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심규명례 7번 절한다고 칠정례라고 불리는데 이게 1950년대 후대에 만들어지고 개량되어진 예불문이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쓰면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예. 저는 이 성공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짧아서라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합니다. 네. 옛날 예불문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네. 그 전에 향수회례 같은 거 하면 네. 겨울에 하면 얼어 죽어요? 월정사에서 얼어 죽겠네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향수회례 지금 언제도 하냐면 그러니까는 통할 새알할 때 그러니까 설날에 어른들에게 이렇게 그 예불할 때도 향수회례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사성례 하는 것도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사성례요? 사성례는 예. 중간에 예불 하다가 정근을 합니다. 근데 그 정근하는 게 아마 순당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보니까 안에만 돌더라고요. 법당 안에만 도는데 원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예불하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법당 밖에도 돌고 이렇게 쭉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그거 예불, 그러니까는 새벽 예불 때 동참을 하면 큰 절들은 다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예불 시간이 보통 뭐 우리처럼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불만 참석해도 아마 1시간 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쓰는 예불이라는 게 이제 각각의 나라의 여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제 여러 나라의 문화가 이제 뒤섞여 있는 게 또 예불문이라는 것으로 또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나 역사나 종파마다 여러 예불문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 여러 모습들의 예불문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스님. 그거는 뭐 당연히 부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정성.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잣대로서의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예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신규명례. 지심규명례. 아닌가. 예. 지심규명례 뜻을 좀 해석해 주시죠, 스님.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심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지극한 마음인데 그 지극한 마음이 저는 끊어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간절하고 간절해서 끊어진 마음. 간절성이 예. 극에 달해서 그 생각조차 잊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극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네. 마음. 그게 풀 마일리지로 꽉 찬 상황. 그래서 그 지심이고 규명은 명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는 뜻도 되지만 내가 목숨을 이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핵심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돌려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불문이든 뭐 기도든 다 필요 없고 지신규명례를 간절하게만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밥값은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밥값하기가 쉽지 않죠. 지극한 마음이 안 일어나서요? 익숙해지면 경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경시한다기보다도 기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반복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사실은 예불에서의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의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하기 쉽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새롭게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예불 갔다 와서도 꿈이 연결이 돼요. 많이 피곤하시구나. 아니,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약간 들깬 상황에서 예불이 끝난 거고 비몽사몽의 예부라고 오신 거네요. 끝난 거고 다시 가서 자는데 꿈이 연결이 돼.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잠깐 생각하지만 자제. 우리가 좀 부처님께 받아달라니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뭐라 하지 말고. 아니 뭘 어떻게 받아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신기명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오분향내 이게 오분향 예불이잖아요. 그래서 칠정례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오분법신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닭에 한다고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는 닭에 아금청정수 네, 변이감로다. 네. 닭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아 스님 나무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멋있는데요 표현이. 예전에 예. 차를 올리던 문화에서 예, 예. 부처님께 차를 그래서 우리가 차례가 불교 용어거든요. 사실 차를 올리는 그런 얘기에서 그러니까 차를 올리니까 이렇게 되면 금장감로다 이렇게 올렸는데 나중에는 조선시대 때 불교가 이게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차를 올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 정도 경제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차는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필수품이었고 물이 안 좋으니까 그걸 중화시켜야 돼서 필수품이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물이 좋으니까 약간 사치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차를 못 올리는 대신에 물을 올린 거죠. 그래서 아금청정수 내가 청정수를 지금 올리니까 변이감로다 감로차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무 싫어 그게. 스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차는 못 올리지만 이 깨끗한 물이라도 올리겠습니다라는 불자의 정성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물을 올립니다. 이 물이 차로 변하여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에는 내가 비록 중생이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하여 나도 우리 중생도 다 부처가 되어지다라는 또 그런 깊은 뜻이 또 이렇게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차를 생각이 우려드려. 차를 우려드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깨끗한 물을 올리오니 감로다. 감로차로 변하여지이다. 원하옵건대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되게 좋은데요, 스님. 스님 없어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이게 물 먹이면서 아침 새벽부터 밑장 빼기 아니에요 이거? 네, 지금 차도 아니고 이게 물인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물을 올리는 공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인도는 물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혹은 수행하는 거룩한 스님들께 물공양을 올리면 항상 태어나는 곳마다 갈증이 없을 것이다. 항상 맑고 깨끗한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항상 맑고 깨끗한 신체를 얻을 것이다.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물을 올리는 그 수승한 공덕에 대해서도 경전에 나오더라고요, 스님. 삼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예. 하여튼 우리 자연 스님은 물 올리는 거 너무 없어 보인다. 그 말씀이시죠? 네, 저는 차를 올렸으면 좋겠고 예. 개인적으로는 차를 올렸으면 좋겠고 그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사식구제나 이런 것도 꼭 물만 하지 말고 저는 할 수 있으면 차를 어차피 좀 술 대신에 불교 문화는 차고 그 다음에 유교 문화는 술이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게 어려운 일이면 돈이 많이 들고 예전같이 힘든 일이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건데 지금은 충분히 차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차 올리면 되죠. 또 사찰에서 스님들께서. 그래서 스님 해인사는요. 제가 해인사에서 이제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해인사에서는 새벽에 다개를 안 해요. 맞아요. 예, 새벽에도 5분 양계하고 예, 저녁에도 5분 양계하고. 근데 이제 다른 사찰에 갔더니
다 이제 새벽에는 다계를 하는 걸로 표준을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인사만 별난 거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큰 절들이 예. 대부분 다 원래 오분향입니다. 그래서 차를 안 올릴 경우에는 그냥 오분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하거든요. 해인사가 했던 것도 바른 방법이었네요. 예. 그래서 그게 오분법신 그게 초기경전에서부터 나와요. 예. 개해, 행 아니지? 개정해 해탈직견. 요새 많이 바쁘시죠, 선생님? 늙어서 그래. 아니에요, 선생님. 예, 많이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해 해탈직견. 그래서 오분 법신의 향을 이제 상징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오분향기 하는 거죠. 그게 예. 해탈직견이 나오는 게 인도 불교적 사고거든요. 만약에 선불교적 사고면 해탈직견이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해탈직견은 자증분, 증자증분 하듯이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타자화시키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선불교 같은 경우는 직자화시키는 방식이라서 세트가 딱 맞지는 우리 않아요. 마수다가 쉬운 불교를 지향하는 이제 프로인데 스님 지금 내가- 너무 증자분 내가 자증분하면 앞쪽에서 네.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없어 보이는 곳에서 균형 맞추는 거예요. 균형. 아, 예. 균형 맞추는 거예요. 좀 고급 언어를 쓰시는 거군요. 나 예. 배운 사람이야. 써 배운 거 다 알죠. 예. 예. 그렇게 받아주면 내가 비호감이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선생님. 받지 마. 예, 예. 그렇게 하지 마. 개헌불교 조계종 최다 박사학위 자연 스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약간 매기는 거. 그래서 오분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다계보다 그러니까는 오분향 향 중심이 오히려 맞는 거고, 그리고 다계를 할 때는 언간하면 차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물을 하는 거는 약간 슬픔이 배어 있는. 그리고 제가 그것도 싫어하거든요. 예불 끝나고 나면 행선 축원하잖아요. 네. 귀삼- 조서향 등 험불전. 귀삼보 예금선 네. 이러는데 그 금선이 부처님을 깔아 내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때 휘종이 도교를 믿고 있어서,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신선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황금신선이다. 예. 그래서 금선이라는 게 신선 중에서 최고 대라천에 사는 게 대라금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한 명에 불과해라고 해서 낮추는 표현인데, 그게 고려 때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저런 근데 용어를 선생님, 쓰고 있으니까. 송나라 전에 번역된 거 봐도 부처님을 금선이라고 표현한 게 있었던 금선이라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교식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휘종이 도교를 끌어올리고 불교를 억압할 때 아예 그걸로 공식 명칭으로 밀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죠. 부처님을 신선으로 가두는 거는 저도 조금 번역이 거시기하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약간 낮추는 표현이거든요. 예. 상대를 깔 때 쓰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부를 때 한국인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조센징이 조선인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이미 그 단어는 오염된 단어고 낮추려고 저분들이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을 불교적으로 갖다 쓰는 게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근데 스님 어차피 요새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금선 부처님의 금선이란 단어 이제 안 쓰잖아요. 아니 예불 끝나고 아직도 지금 축원 때 요새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 예.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은 스님도 그러면 인정하신 우리가 발언문이죠. 오분향내를 쓰고 예. 이산해연 선사를 발언문으로 네. 하는 걸로 해서 네. 타협을 합시다. 그러니까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되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겠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생에 총무원장 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게 조심스러우시네요, 스님. 제대로 된 말사주의도 여기까지 못했나. 예, 이제 지금까지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예, 그래서 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불교 번역의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부처님을 금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또 이제 스님의 생각에는 이제 도교적인 어떤 문화가 오염되어져서 부처님의 격을 오히려 깎은 듯한 언어다라고 지금 짚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결국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최고의 존재를 신선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인도의 부처님을 중국인 입장에서 신선 중에서도 최고의 신선인 황금 신선, 금선이시다라고 또 자기네들은 높이려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또 이렇게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 예불할 때 예자가 이제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또 예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한 그런 어떤 법문들이 있지만 사전적 정의를 딱 내리자면 결국 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배가. 근데 또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할 때 엄청나게 큰 공덕을 받게 된다. 스님 요새 나 가피 좋아한다 이거 광고하고 다니시던데요, 스님. 카피 매니아예요. 야, 가피 매니아. 그래서 스님 요새 차를 드셔도 오가피차만 드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리였나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절을 했을 때 수많은 가피를 받게 되는데, 저도 이제 가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 얻게 되는 가피에 대해서 제가 몇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충 내용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추려보니까, 첫째,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라고 나오고요. 둘째, 태어날 때마다 몸이 건강하다. 그다음에 셋째, 이건 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부유한 가문에 태어난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예, 그래서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좋은 가문, 귀한 가문에 태어난다. 넷째가 부처님께 절을 올린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 쌤 전생에 절을 많이 하셨나 봐요. 와. 그게 뭐예요? 해안이 있으시네. 우리 스님, 장부답게 멋있게 생기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숙명통 있으시네. 숙명통.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 해서 뭐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공덕에 대해서 경전에서 많이 설해놨더라고요, 스님. 닮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 교과서에 그거 있었는데 큰 바위 얼굴. 예. 그거랑 비슷한 예.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시골 마을에 소년이 있었는데 큰 바위를,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고 저 얼굴과 똑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그 소년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게 되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얼굴을 지향하고 그 모습을 지향하면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큰바위 얼굴이라고 했었고 예. 우리 다음 세대는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했었고 우리 다음 그 밑에 세대는 텔레톱이라고 했었고 이렇게 큰 얼굴들을 놀리는 그만할게. 남아서 그만할게. 스님, 제가 아마 그런 농담했으면 스님 저 다시는 안 봤을걸요. 자,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처럼 부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저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거 말씀해 주시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칠정례라고 하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불법성 삼보에 대한 삼귀를 앞뒤로 붙여놓은 거고 불법에 대한 거를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승에 대한 부분들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스님들 그다음에 보살님들 그다음에 역대 조사들 뭐 이렇게 해서 구조들을 지금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예불문의 딱 구조가 불법승이더라고요, 스님. 불법승. 근데 스님 재밌는 게 우리가 승가 야중 할 때 승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승가가 물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초기불 쪽에서는 승가라고 하면 구족계를 받으신 승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족계를 받은 4인 이상의 승려의 화합된 모임이 승가다. 근데 대승 쪽에 넘어오면 승가라는 개념이 더 폭넓게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가 야중할 때 예불문 구조를 보면 대행보영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뭐 문수보살, 지장보살까지 합쳐서 승가 야중, 승가로 이렇게 포함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살비구 아마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대승불교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 들어가고 해인사는 칠정례를 하나요? 예, 구정례 안 해요? 예? 구정례 안 해요? 저 칠정례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해인사 나온 지 오래돼서 예. 월정사도 구정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통도사도 구정례를 해요. 예. 그 사찰의 큰 스님들을 하나 더 정례를 넣는 거잖아요. 예, 지신규명에. 계산조사나 그러니까 그 자장률사, 월정사는 뭐가 더 들어가나요? 자장률사하고 중대보궁. 그렇게 이렇게 유연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절에 가면 9번 절하는 데도 있는데 홀수로다가 끊겨요. 홀수로. 그러니까 짝수로는 안 넣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절에 어떻게 보면 상징 인물, 그러니까는 개창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사리, 그러니까 월정사나 통도사는 다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리랑 관련된, 그러니까 부처님과 관련된 정멸보궁 부분이,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정멸보궁, 사리보탑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연성들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칠정례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칠정례를 맨 처음에 제시를 했을 때 그게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게 아니고 그 절의 특수성들을 반영해서 좀씩 만들어가는 것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그거 있거든요.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한약을 사면 지금은 다 파우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레트로토 파우치라고 이걸 다 달여서 주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한약을 첩으로 줬고 집에서 달였죠, 진짜. 그래서 첩도 덜 마른 거를 또 싸줘가지고 바닥에다가 이걸 펴놓고 말리거든요. 말리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 흰머리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빼내면서 조작을 하거든요. 선생님 90년생이라고 하시더니 어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70년대 아니 90년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저 그게 금시초문인데요. 복고풍. 예. 쓴 말씀이 맞겠죠. 예. 그래서 맞아 얘기하세요. 당황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얘기하세요. 그렇게 훅 치고 들어오지만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작하듯이 그렇게 조절한 거거든요. 현실에 맞게. 그런 것처럼 예전 어른들께서는 칠정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조절하셨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동일한 것보다도 다양성, 그러니까는 같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했을 때 인간의 행복 만족도가 제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기만 해서는 또 행복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게 통용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모두가 같으면 사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각각 절마다 기본을 배경으로 해서 약간씩 이렇게 다른 내용들을 넣으면 예. 그러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예불문의 융통성 얘기하시는 거죠? 템플 같은 경우도 그 의미들을 부여시켜 주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님, 지금 스님이 예불문의 융통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딱 떠올랐는데요. 요새 바야흐로 너튜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에서 제가 뭐 우연히 그 중국 불교나 대만 불교 그 종파에서 서로 다른 종파에서 사찰에서 하는 예불문, 조석 예불문이 올라와요. 봤는데 제각기 특징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만 불교 사원에서는 아미타경 독송하시고 뭐 아미타 부처님, 대세지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께 예배 올리는 예불문이 1시간 동안 이어지고요. 또 어디 중국 불교 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능엄주, 새벽에 막 능엄주를 독송하면서 막 뭐 절을 하고 발언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중국 불교에 또 스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중국 불교 사원이 우리 한국 불교처럼 딱 고정되어 있고 통합되어진 예불문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종파불교 색깔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사실 한국 불교는 숭유억불 때문에 한번 정부 차원에서 이게 통합 차원이 한번 이루어졌고 그 뒤에 임진왜란 때 이게 화재로 인해서 한번 중건되는 과정에서 또 통일성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 통일성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작은 절들은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또 이제
일본이 불교를 밀고 유교를 누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통합이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스님 이제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정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불교 그러니까는 외색 불교라고 결혼하는 이제 대처승들이나 이런 쪽 일본도 원래는 독신 비구 승단이 많았는데 메이지 유신 때 페불해석이라 그래서 신도를 높이고 불교를 낮추는 과정에서 결혼을 용인을 하죠. 그리고 그거를 권장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였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결혼했고 실제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결혼 안 한 사람은 4%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거의 뭐 다 결혼을 한 상황이었고 그거를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청정승단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독신승단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조금 일거에 그걸 처리를 했죠. 그 과정에서 단일한 문화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문화성들은 사라졌고 한번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예불문이 퍼지기가 쉬웠던 거죠. 이미 통합되어진 상황에서 예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표준 예불문이 성립되어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그러면 결론은 중국 불교 사원은 각각의 종파나 사원 특징마다 예불문이 좀 저마다 다르겠네요.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화 이전에만 하더라도 북치고 예불했고 장엄도 훨씬 더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 북치고 예불하는데 저는 북치고 예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 예불이 보통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새벽같이 이제 저희는 관광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호텔에서 되게 일찍 일어나서 거기까지를 가거든요. 그런데 잘 말귀도 못 알아듣고 2시간을 새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을 치고 하면 예불을 하면 정근도 하고 경전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북치거든요. 그 북을 치면 뭔지 모르는 경건함이 진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 사찰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절에 가서 예불을 하겠어요, 제가. 아주 유서 깊고 그 다음에 있어 의미 보이는 있는 절에 있어 보이는 절에 스님들 막 한 100분 막 이렇게 뒤에 쫙 100명도 더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예불을 딱 하는데 거기서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 마치 그 시대로 예전에 잘 나갔었던 그 영광 속으로 되돌아가서 나도 한 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그런 성스러움이 느껴져. 그리고 큰 북을 치면서 예불을 하면 일반 사물 북칠 때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진짜 가슴이 이렇게 콩당콩당 하면서 그게 어떻게 뭐라 할까 인간의 심장박동하고 맞춰지면 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는 언어로서 감흥을 줄 때도 있지만, 큰 절에 스님들 많았을 때 그 큰 절에 예불에만 들어가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중국 불교에 와서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도 사실 그런 거를 좀 느껴봤어요. 그게 이슬람에서 기도할 때 아잔이라 그래서 지금은 걔네도 안 해요. 걔네 스피커로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첨탑에 모스크 옆에 그 첨탑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기도 시간 됐다고 쫙 읊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하면 이게 사람 묘하게 그러니까 언어는 안 통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멜라 판타지아 뭐 이런 거 듣는 느낌이에요. 뜻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곡만 갖고도 울리는 공명이 있어. 근데 북이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북이 빠진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감성적인 것과 감동을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악기를 사용하면 훨씬 더 풍부한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맥들이 많이 끊어지고 목탁만 갖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월정사에서 조성 예배를 할 때 북소리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북소리를 아직까지는 제가 처리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철야기도 할 때 예. 제가 지금 요즘 철야기도 그 금강경 봉창기도라고 철야기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예. 그래서 광고 한번 하시죠, 스님. 제가 한 3년 해가지고 예. 장충체육관 빌려서 10,000명 한번 해보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 수위 찬탄 드립니다. 기도 예. 기도 뭐 접수자는 뭐 한 5만에 10만 올리고 그냥 예. 모이는 사람만 한 10,000명에서 한국 불교가 뭔가를 보여주고 진짜 기도 혁명 그다음에 부처님께 다가가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서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70에서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30년 동안 중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부처님과 가까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야 때는 북을 쳐. 예. 철야 때는 북을 쳐. 근데 북 치면 진짜 철야를 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빠져 들어가면 좋은 일 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예, 스님. 그래서 깨서 우리 월정사에서 금강경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진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스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네. 자, 개인적으로는 큰 북 선호합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예불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 스님께서 딱 개념 정리해 주신 게 부처님 닮아가기. 그리고 예불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지심규명례, 지심규명례라는 이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 이왕 하는 예불이며 북도 치고 좀 더 재밌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님. 예, 끝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죠, 스님. 예불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고요.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려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려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삿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자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경이라고 하는 경전, 그게 시가 거기에 30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시 300편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무사라, 삿됨이 없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사무사, 삿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범주 스님 선화등 달마도를 선물로 드립니다.